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키고 기르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온케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원기를 회복함으로 생기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답답함에 지친 저희 가운데에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망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으로 혹은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실망의 말이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난과 죽음, 팬데믹과 바이러스,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 이 현실은 선진국의 동화 같은 삶에 대한 우리의 행복한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는 얼음처럼 싸늘한 두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궁핍함 앞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들으소서,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지난날에 부르짖었던 모든 믿음의 백성과 함께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이집트 노예들의 부르짖음 이후로 부르짖음은 우리를 지으신 당신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애도를 춤으로,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소서.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소서. 우리 심령을 부유하게, 물질에 가난하게 하소서. 이웃사랑을 위한 질서를 세우고 재물을 관대하게 베풀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를 속히 끝내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한센시병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없애주시고 행복과 기쁨과 평화의 춤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화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의 요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에 반응하고 닮아가는 삶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은 예배하는 심령이라는 문제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한 찬양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예배해야 할 우리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들을 5권으로 분리해서 편집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기억을 되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묵상하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맹수가 음식, 자기의 먹을 것을 잡아두고서 그것을 냄새도 맡아보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혀로 핥아도 보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즐거운 소리를 그르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시편이 여러 시인들의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어려움, 한탄, 아픔, 괴로움, 슬픔 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시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0편에 당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6절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읽은 것처럼 1절에서 5절까지는 마치 시편이 5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 5권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을 10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10번의 명령어가 나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10번 말씀하셨는데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10번 찬양하는 구성으로 말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전체를 결론 짓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에서 찬양할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성소에서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소는 문자 그대로 보면 첫 번째 나타내는 뜻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이 되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곳과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 세베리노 크로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출애굽 사건이나 혹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의미의 저장소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한 그곳, 출애굽을 경험한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때, 이러한 때를 가리켜서 의미의 저장소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가운데에서 자기의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걷다가 밤이 되어서 한 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보이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돌베개를 빼고 누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외로움과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의 마음은 번잡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누운 밤에 환상 가운데에서 그는 하늘까지 닿아 있는 돌 계단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과 장소들을 옮겨 다니는 세월들이 지나고 난 후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 바로 의미의 저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연예인이 매우 짤막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중학교 시절에 5 식구가 한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함께 살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형제자매가 함께 한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은 11평짜리 집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 집이니까 자기에게는 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방을 차지할 수 없어서 이제 식구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현관문을 막 열면 그 들어오는 곳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곳에 살았으니까 어떤 곳인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살짝 약 10cm, 5cm 정도 낮은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발도 벗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죠. 그곳에 신발들 다 이렇게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그곳에 상을 하나 놓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시절에 그녀는 일기를 그곳에서 저녁마다 쓰곤 했는데 그 일기를 기도 일기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도 일기를 기록하면서 그런 것을 썼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5 식구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 부모님이 가난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내 삶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미래에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곳이, 그 시간이 의미의 저장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각각 신앙이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런 의미의 저장소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요? 너희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에게 찬양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라고 읽어봅니다.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적당한 곳. 천사들도 이 시편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늘 위에서는 천상의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사도 요한의 비전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여러분, 능하신 행동이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읽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곳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능력의 오른 팔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크고 놀라우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정말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심, 이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즘에 저의 기도,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일도 줄고 혹은 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 시간들을 버텨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도 어려움을 만났고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함께 도모하게 해주셨고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헌금과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반찬을 만들고 반찬을 나누고 쉐어비를 도울 수 있는 대로 나눠서 짐을 같이 지고 생필품들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했다는 뜻입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부는 악기, 켜는 악기, 두드리는 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음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참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어릿광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대죠.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재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릿광대의 이름은 바르나 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순진하고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가죽을 가지고 성경의 표지를 만들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낭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신은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어릿광대 집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하루는 보니까 수도사들이 바르나 베라를 찾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성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바르나 베라가 강단 앞에 나가서 물구나무를 서 있는 거예요. 물구나무를 서서 자기 발로 이렇게 하면서 저글링하는 그 기구를 여러 개를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앞에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만 이러고 수도사들이 가서 그를 붙잡아서 그 성당에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바르나베라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르나베라를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마에 흘린 땀을 닦아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은 이 시편 150편의 모든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150편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시인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노래,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고 탄식과 괴로움과 자신의 침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불러서 아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신앙의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습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쩌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적극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살아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호주에 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임종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그 임종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싶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숨을 주셨던 그 동안에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2편 8절 말씀에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호흡하면서 생명을 지닌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구속으로 인하여 회복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호흡하는 목적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새롭게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서 찬양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 호흡이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베푸신 은총을 따라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호흡이 있는 중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들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대로 우리가 어제 토요일에 함께 워홀러들, 유학생들을 위한 줌 만남의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매우 기뻐하고 또 반가워하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배 후에 잠시 또 서로의 안부도 묻고 하는 줌에서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620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3절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부족함도 느끼고 때로는 답답함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깊이 탄식할 정도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들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치유와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미 저희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은혜가 저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